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예배가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겠다는 다짐이 있는 예배이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함께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0장 한번 더 할까요?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같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4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을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두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를 10개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을 노스로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리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책이고 역대하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모습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 내부에 있는 기구들을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핵심지는 딱 하나예요. 규모는 커졌지만 원리는 그대로 성전에서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오리지널은 성막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비교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막은 이동용 텐트이기 때문에 작고 조촐합니다. 하지만 성전은요,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이동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크게 만든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겉모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기구들과 그 기구 안에 있는 의미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명하신 그 성막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 완벽한 모습의 의미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같은 의미를 갖고 기구를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성막은 규모의 차이가 확실하지만 의미의 차이, 본질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를요, 우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하면요, 교회가 처음에 개척한 이후 시간이 지나서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전과 다르게 크게 성장하고 커졌다고 해서 본질과 그 원리는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본질이나 그 원리를 훼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규례대로 말씀 그대로 원칙 그대로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교회가 꼭 필요한 자세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성전의 모습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원리를 성전이 그대로 위임받았고 성전의 그 원리를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위임받아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성막의 모습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막은요, 먼저 동쪽에 열린 문을 통하여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단이에요. 번제단. 그 단을 통하여서 제물을 태우죠. 제물을 태우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를 태우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태워서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만나는 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단을 지나면요, 두 번째 물두멍을 만나요. 물두멍은요, 씻는 곳입니다. 분명히 첫 번째 태웠고 내 죄를 용서함을 구했어요. 하지만 또 씻음이 필요해요. 왜요? 분명히 단에서는요, 죄를 고백하지만 그게 어떤 죄냐? 내가 타고난 죄, 원죄라고 하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내 원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상에서 드러나는 내 죄들을 물두멍에서 씻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지만 마음과 몸과 생활이 다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아직도 허물이 있는 영혼들의 삶이에요. 그 삶을 물두멍에서 씻음으로써 주님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면요, 성소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7개의 등대가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예수님의 빛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의 빛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이 등대이고요. 또 성소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12개의 진설병 떡이 있는 건데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촛대와 떡상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좋은 향기로 주 앞에 돌리는 것인데 이 향의 의미는 바로 성도의 간구,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그 안에 십계명 돌판,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이런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통치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펼쳐 있는 것과 같이 두 그룹이 존재하고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방금 말씀해드렸던 이 성막의 모습, 성막의 원리가 그대로 성전으로 이양이 돼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아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노스로 만든 제단이 보입니다.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세로와 가로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이래요. 1규빗이라 하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인데 대략 45.6cm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계산하기 쉽게 이거를 그냥 우리는 50cm로 그냥 계산해 볼게요. 성전에서 만들어진 제단의 규모가요,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5m되는 어마어마한 단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것입니다. 5m라 하면요, 높이가 5m라 하면 건물 2층 높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볼만한 높이에 이렇게 크기의 단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도 성전에서 저 단 위에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연기를 내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충분히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단은요,
우리의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씻음은 누가 담당하였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씻음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여서 다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놋뱀을 본 자가 생명을 얻어 산 것과 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생명 얻은 자와 같이 높이 올라간 단 위에서 재물을 태워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서 정결을 얻는 것과 같이 같은 원리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단 위에는요, 양쪽으로 이렇게 벽을 세워놔요. 벽을 세워놓고 이 벽 가운데 불을 지펴놓고 벽 위에는 석쇠를 올려놓고 재물을 태웁니다. 재물을 매일 태우고 많은 양을 태우다 보니 연기가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연기가, 굉장한 연기가 발생함을 통하여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고 죄 용서함을 간구하는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 좀 적용시켜보면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죄 씻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죄를 씻는 곳이 교회인 곳이에요. 성전에 들어와서 단에다가 재물을 놓고 죄 씻음하는 것 같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그 일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해요.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 믿음이 건강해지게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정결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이 죄 씻음, 회개가 없으면요, 그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아멘. 놋이라는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에는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전에도 물두멍이 있어요. 10개나. 6절 보면은 10개의 물두멍이 5개씩 오른편 왼편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두멍이라는 물두멍 이외에 바다라고 하는 큰 대야 같은 것이 놓여 있어요. 길이가 무려 지름이 5m인 큰 대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이 바다를 통한 물은요, 제사장들이 씻는 것이고, 물두멍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라고 아시면 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나옵니다. 단에서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미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죄가 쌓여있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 쌓여있는 죄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참회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감동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못 읽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참회기도 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함을 구하고 새롭게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과 같은 원리이고 정신인 것입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씻음 받았는데 왜 또 회개가 필요하냐고 다시 물어봐요. 단번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왜 회개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잘 보시면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내려와서 뭐가 있어요? 물두멍과 바다가 있는 거예요. 또 씻는 거예요. 나의 원죄는 번제단에서 용서함을 구하고 일상에서 있는 자범죄는 물두멍과
바다에서 씻음으로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약하고 개성이 강합니다. 원죄가 다 씻겼다고 자범죄가 다 한 번에 씻긴 것이 아닙니다. 자범죄는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쌓고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회개 기도와 같이 물두멍에서 또 씻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함을 꼭 아셔야 합니다. 종교가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을 잊어버리면요, 우상화되어서 변질돼 버립니다. 예전에 천주교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만 받아 먹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떡만 받아 먹을 통하여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을 잃어버려서 그 천주교가 가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 이후에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왜 말씀으로 가요? 말씀을 듣는 순간 깨우침이 있고, 깨우침을 통하여서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요. 종교는요, 분명하게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으로 내 안에서 회개함이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죄악된 부분이 많은지 그 용서함을 구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참 모습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종교는요 우상화 되어버리기 쉬운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종교를 부적같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주일 예배 드렸어요. 별일 없겠죠? 하는 마음들. 하나님, 저 헌금 드렸어요. 나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들. 이런 건 다 우상숭배로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묻는 삶을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계속 주 앞에 주의 뜻과 내 삶이 부합된 것인지 체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 뜻과 주님 마음에 합하였는지, 합당했는지 묻고 또 묻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결하고 바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번제단, 물두멍, 이 바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본질 가운데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매일매일 물두멍에 나와서 자기를 성찬하고 바다에 나와서 자기를 부인함을 통하여서 더 깊은 은혜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함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기 원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변화와 조금 더 정결한 모습의 삶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7장 말씀 읽어볼게요.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아멘. 등잔대도 10개를 만들었는데, 등잔대는 빛을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는요, 성전 안에는 어두워요. 어둡지만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뭐예요? 빛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원래 어둡습니다. 그 어둠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 생기는 과정 가운데 어두움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두움들, 막막함들은요, 우리가 정죄하고 공격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밝아져 주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어둠이 쌓이는 순간 자꾸 숨고 싶어지고, 그 숨고 싶은 마음 가운데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한 모습으로 내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인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8절 말씀 볼게요. 8절입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고. 떡상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떡상은요,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요, 빛 대신 주님을 붙잡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또 붙잡는 것이에요. 촛대와 떡상 앞으로 나가면은 또한 뭐가 있어요? 그 향단이 있죠. 거기에다가 향을 피워놓는 곳인데 그것이 성도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 앞에 나가면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잘 보시면 이것이 예배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무슨 말 하느냐? 성막 때도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성전 때도 제사를 이렇게 드렸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과 모습과 원리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성전 처음 들어올 때 뭐가 있어요? 번제단. 거기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다와 물두멍. 거기서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뭐가 있죠? 촛대와 떡상.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 나가서 내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바뀌는 모습으로 나의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그때의 모습과 지금 교회 예배의 모습이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규례대로, 말씀대로, 원리 그대로. 이것이 솔로몬 성전에서만 짓고 잘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원리를 잘 유지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그 원리를 갖고 예배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은 컸지만 더 열심히 만들었고 더 잘 만들었지만 원칙은 그 규례 그대로, 원리 그대로 적용하여서 오늘 예배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보려고 할 때요, 원칙을 깨버리고 융통성이라는 표현 아래 많은 것을 뭉개버려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 융통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뜻을 표현하기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잘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바다가 있음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물두멍과 바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태우든지 씻든지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태우든지 씻든지 이 두 가지 뒤에 뭐가 있어요? 빛도 있고 공급도 있는 거예요. 태우지도 않고 씻지도 않으면요, 공급도 없고 빛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들어왔던 단과 바다, 물두멍, 이 시작부터 태우고 씻은 이후에 허락되는 빛과 공급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 삶에 힘이 있고 신앙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난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아가고 회개를 통하여서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말씀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인의 목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도 있고 공급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 삶에서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평안함과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 태우든지 씻든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회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생명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던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의 보혈을 허락하셔서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이 시간 상기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생명 얻은 자와 같이 죄와는 멀어지고 거룩함으로 무정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허락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어떤 기준보다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74장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우리의 삶은 죄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죄성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거룩하게 원하오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키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계획은요 11월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교회 안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잘 건강을 유지하면서 참으시길 바라고, 좀 모니터로 예배드리기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더 견뎌봅시다. 2주 후에 11월 첫 주에 우리 이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를 드릴 날을 기다려보죠. 예배를 드려도 뭐 취사와 뭐 이렇게 나누는 거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어디예요? 얼굴 보면서.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11월 추수감사절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그때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보빈 학생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이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교육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임보빈 학생이 잘 교육받아서 세례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을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적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계속 믿음 안에서 잘 견디며 성장하기를 승리하게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